자,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하면은 보통 세 가지를 많이 합니다. 교회 표어 가운데 많이 나와 있다 그랬죠? 첫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중심, 보통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배, 심지어는 어느 목숨을 거는 그렇게 예배를 아주 중심으로 하는, 중요시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삼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순위는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신앙. 그래서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한 가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최우선순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서 그 이제 다음에 한복불도 그 밑으로 가면은 우리가 교회 중심이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교회와 예배하고는 조금 더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걸 또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예배당이라고도 하고 또 쉽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장막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때였으니까 이렇게 대리석이나 돌들로서 짓지 못하고 텐트, 천막으로 그때는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막 또는 성막이라는 표현으로,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기후 특성상 낮에는 굉장히 덥죠. 그러니까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 주변을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야말로 대리석으로 된 또는 백향목으로 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러면 뭐 하시냐면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 살아도 그들은 1년에 최소 3번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그리고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장막절, 요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서 소위 이제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 솔로몬이 그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를 짓든지 또는 나라에 큰 재앙이 따르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들이 전쟁에 포로돼서 어디서 끌려갔든지 항상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그 재물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너희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나의 계명, 나의 율법을 잘 따르면, 그러게 하면은 내가 오늘 너가 기도한 모든 것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상들이 많이 들어오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 쫓겨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납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하면은 지금도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제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깨어있다 하시는 분들은 성전은 그렇지 않다. 이 건물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짓지 않는 성전.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떤 솔로몬이 지었던 또는 헤롯이 지었던 또는 모세가 지었던 그런 어떤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오셨다면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짓지 않는 곳에 있겠다. 사람이 짓지 않는 성전, 즉 우리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지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우리가 보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람들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틀리다 또는 맞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의미만을 좀 새겨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를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오해가 되냐면, 우리의 삶,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종교와 신앙을 나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냐 내가 신앙인이냐,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냐면 나의 삶이 나의 신앙과 관계가 없으면,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별반 관계가 없으면 나는 종교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서 그러한 본인들이 믿는 그러한 신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전을 삼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참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거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내가 그에게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흙과 백처럼 분명합니다. 내가 어느 조금만, 나의 어떤 일정 부분만, 어떤 신앙에 관계되는 것, 또는 영적인 어떤 일들에 관한 것, 또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것에 관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 외의 삶은 내가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몇 퍼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몇 퍼센트, 내 삶의 몇 퍼센트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나머지는 내 스스로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제로든지 100%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든지 하나님이 100% 나의 왕이 내게 왕이 아니시라면 내가 왕인 삶은 내가 왕인 삶.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의 완전한 왕입니다. 완전 100%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면은 아까 말한 이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라 했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이제 나오는 다음 항목별로 우리가 교회를 중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는 의미는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낸 사람들이랑 불러낸.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혼자 힘으로는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또는 알든 모르든 우리는 싸움을 합니다. 늘 싸움을 해요. 소위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에 나온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죠. 육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거는 마귀들을 칭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엔 그러한 싸움을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싸움을 나 혼자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싸워나가는 거랍니다. 그것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양이 무리를 지어 나가야 돼요. 무리를 지어. 그래서 그 일이나 늑대는 항상 타겟을 누구로 합니까? 무리에서 벗어난 양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벗어나면 내가 위험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한다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가능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결혼을 해도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해도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해도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성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즉 성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같이 제가 기도를 하면 평소에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늘 기도를 해요. 매일매일 같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어떤 문제인지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주일이 되면은 한 주에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하실 때가 있어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식을 합니까? 그럼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을 하라 하시고, 금식이 필요 없으면 그냥 기도를 하라 하시고, 그럼 제가 며칠을 합니까 하면은 뭐 3일, 4일, 5일, 일주일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이제 그거 외에도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중보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우연히 그냥 저절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그러신다 그랬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 자신조차도 서기가 어렵죠. 내 자신조차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그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면은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누군가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죠. 우리도 갑자기 믿음이 자란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서 함께 중보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히 막 어렵거든가 또 대단한가 어떤 공식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함께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건데, 자, 구원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자식의 형상을 좇아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라 하죠. 우리의 형상을 좇아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면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딛어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딛어서 셋으로 이루어진 거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혼이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이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뭐냐 할 때 아담은 영이에요. 영. 아담은 영. 하와가 영이에요. 우리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영이에요.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럼 보통 뭘? 아버지를 말해요. 아버지.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같은 영으로 만들어요. 천사가 영이듯이 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영이에요. 그가 영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그들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지? 혼이 된 거예요. 혼.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 혼이에요. 혼. 사람이 몇 명이냐 할 때 우리는 몇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몇 명이 아니에요. 몇 혼이라고 해요. 몇 혼. 5명이면 5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게 이제는 영이 아니라 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혼과 이 남아있는 육도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사람의 수명을 120년이라고 그러죠. 물론 사람마다 수명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의 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2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할 때 그때 한 번 죽는 것, 첫째 죽음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2번째 사망이 있죠. 2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혼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영은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죽었어요.
육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도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건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혼이 심판을 받고 그 혼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두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셋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과 혼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언제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영과는 전혀 다른 영이에요. 아담에게 쓰던 영은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하나님 백성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돼서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우리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아주 새롭습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혼과 육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도 우리의 지금 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자랐느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어린 나이면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도 나는 나의 영은 어린 나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별게 아닌 게 느껴지죠?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예를 들자면 이 땅에서 굳이 얘기를 들자면 제가 그래서 그 예를 전담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대학을 갈 때는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이 유행했어요. 철학.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소년 아니 문학소년 철학이니 문학이니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멋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학이나 철학을 해서는 좋은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은 직업.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니까 그걸로는 직장을 갖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뭘 가야 그러면 잘 되느냐? 이과를 가야 됐어요. 이과. 또는 뭐 법과를 가든지 문과라면은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직업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삶이 그래요. 이 땅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 영이 어리다, 크다, 자랐다, 우리는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에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 천국 가면 되면 되잖아. 천국은 다 평등하지 않아? 다 똑같지 않아? 슬픔도 없다는데, 고통도 없다는데, 그거면은 만족하지 않아? 그거면 됐잖아. 그래서 이 땅은 그냥 알아서 살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걷고 행한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슨 얘기예요? 많이 심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그곳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마치 끝인 적 얘기예요. 끝인.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으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자꾸 엉뚱한 걸 하면 내가 엉뚱한 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뭘로 한댔어요? 불로 시험한다는 불로. 우리의 공적이, 우리에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불로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아무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 육체는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은 새 몸을 받습니다. 지금 이 몸은 혼의 몸이라고 해요. 혼의 몸. 우리가 이제 죽고 새롭게 부활하면 다시 몸을 얻어요. 그때는 영의 몸이라고 해요. 영의 몸. 지금의 몸과는 다릅니다. 완전한 몸이에요. 지금의 몸은 완전하지 않죠. 병도 잘 걸리고 우리가 심지어 날지도 못하죠. 물속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영의 몸은 다릅니다. 달라요. 날아다니는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의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데 똑같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또 별들의 영광이 달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이 없어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은 부활 후에 새로운 몸을 얻어 그때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은 마지막 심판 때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혼은 이 땅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잘하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끝까지 나의 믿음을 유지하라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다른 걸 압니다. 혼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사망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곳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사망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냐면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발견한 것이 로마서 7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의 삶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고민했습니다. 괴로워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이 바울이 발견을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왔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 지체 안에, 즉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죄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짓는다. 우리가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나의 혼이 영혼 죽었다 그랬죠. 나의 혼이, 나의 육체가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선한 줄을 알아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알아도,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도 그것을 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발견한 겁니다. 내 안에 죄라는 게 있구나. 죄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표현을 해도 낫지만 그런 것이, 이 죄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우리가 성령님을 전혀 느끼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듯이 마귀도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귀를 우리의 혼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몇 절에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에서 어떤 검보다도 얘기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려 했죠. 그때 영이 우리 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원수를 말하는, 마귀를 말하는, 쉽게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그래서 우리 혼에 붙어있는, 우리 혼과 연합돼서 마치 하나인 양.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라고 한다? 항상 내가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죄가, 이 마귀가 마치 나인 양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이 지었어 라고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사람 뒤에 숨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안에서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의 혼으로부터 찔러 쪼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제 우리 안에 그 쫓겨난 마귀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게 어떤 성품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에게 믿음이 없었겠죠? 아니, 미움이 없었겠죠? 미움이 없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움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영을 쫓아내시면서 이제 그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전에 내게 어떤 성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결코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참지 못하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근데 이제 성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면 이게 싸움이라는 게, 이게 싸움이라는데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이 어디서 오면 내 안에서 오죠. 소위 영토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한번 임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저도 이제 인터넷을 보기도 하고 많이 보죠. 저도 많이. 근데 하루는 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꿈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거죠. 내가 그 파리를 이렇게 삼키고 있더라. 파리를 막 먹고 있더라. 아주 꿈인데도 안 좋죠. 파리들을 먹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제 제가 꿈을 꾸고 나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그런 거야, 그런 거.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내가 그것을 머무르고 말미암아서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파리를 삼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반대로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또 성령께서 또 그것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누가 나의 혼을 차지하는가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요? 이 땅을 소유하려고?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미 마귀는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이 땅에서 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혼을 소유하는 거 하나.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싸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던 그 악한 영이 하나씩 쫓겨나갈 때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이 매일같이 이루어집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물론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문이 생기죠. 아니 나중에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살면은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떠나갈 텐데 그럼 그때는 자동적으로 악한 영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힘을 쓰지 않아도 그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실제로 그래요. 그럼 차이가 뭘까? 내 안에 악한 영들이 그때 이제 내가 심판 때 떠나서 그와 내가 이 땅에서 이 악한 영들이 없어지면서 점차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그 차이들이 뭘까? 다르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품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별반 차이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일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창조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가 되었어요.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로 창조가 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의 능력들이 채워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어떤 역할을 또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2달란트 남은 자가 2고을을 다스리고 5달란트 남은 자가 5고을을 다스리고.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입니다. 실제요. 그 나라 가면 분명하지만 와닿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지혜로운 자한테 얘기를 해요. 듣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얘기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에도 와닿아요. 내 얘기를 내가 아무리 선한 얘기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툼만 일어나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혼으로부터 그 악한 영을 떼어놓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주님과 내가 함께 동역할 때 그렇게 한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설교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듣는 성도들에게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와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러한 집회들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또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이긴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악한 영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모르실 리가 없죠. 당연히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좀 다 쫓아내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보면 알죠. 내가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걸 아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계시는가, 또는 왜 그냥 보시는가, 또는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내가 병이 다 나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셨구나. 내가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구나.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셨구나. 내가 사람들과 싸워도 나를 훈련하기 위한 거야. 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성품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을 나의 몸에서, 나의 혼에서 찔러서 쫓아내야 돼. 그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억지로 고생시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혼자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다 아신다 하시죠. 그런데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는 뭔가 달라질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는 못하는데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는 못하시지. 내가 볼 때는 뻔한데요. 내가 볼 때는 나의 능력을 알고 이 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도대체 이거는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일하시잖아요.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해를 멈추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있는 해야 멈춰라 했을 때 그걸 누가 멈춰요? 하나님이 멈추실 수 있다니까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생각에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죠. 뭐 진단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수술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우리가 음식으로 치료한다면 시간들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군가의 손을 얹으면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나왔나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 세상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루에 천지가 창조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에게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래에서 아래. 내가 나에게 부족한 분들 있죠. 내가 사랑이 부족해. 내가 섬기는 게 부족해. 남을 용서하는 게 부족해. 나는 좀 침착하지가 않아. 내가 말을 너무 막 함부로해. 내가 내 입술을 절제할 수가 없어. 그런 나는 음란해. 나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거는 어려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어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래서 해야 돼요. 아래.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그것의 퍼센트를 따지면 90%예요. 90%.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아뢰.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것도 아뢰는 거예요. 자신의 것. 매일같이 아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자신이 나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방해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제 기도했는데 내가 변화가 없어. 이게 될까? 자꾸 나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오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일을 하시도록 만드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네. 어제 일어나는데 오늘 또 일어나요. 하나님 오늘도 안 돼.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했어요. 제가 매일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거는 내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내 성품을 아는데 저는 도대체 이거는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아주세요.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어요. 그게 바뀐다니까. 그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러한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가요. 사라져가요. 악한 영이 떠나가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내게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내게 습관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차 세력을 잃어가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래도록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가난한 영이 떠나갔다 한 게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기억도 잘 안 나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그런 나의 형편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나에게 가난의 영이 떠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방 뭐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로도 저는 어렵게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어갔어요. 회복이 되어갔어요.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이제 그것이 완전히 떠나갔다 그러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렇지만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계속 나의 성품적인 거, 내 환경들, 그 모든 것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자, 제가 이야기 나왔는데, 자, 내가 주변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성도 또는 믿음이 약하지 않아도 그 외 성도들에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약하다는 게요,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품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저 부분 아닌데 하는 것들. 그러면 그 사람과 얘기하면 다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못 바꿔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허물을 우리는 어떻게 덮어줘야 돼요. 그 허물을 덮어줘요. 그러나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면 뭐 하라고? 하나님께 하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하라면서 미움으로 하라지 않죠. 설사 내가 미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이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저분이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뢰시면 됩니다. 사람끼리 아뢰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람에게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둘을 다 고치십니다. 다 바꾸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저분은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게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또는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앓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가 나아지는 모습을 봐야 돼요. 병은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가 2003년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너가 나의 종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빨리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뭘 좀 물어봐야지. 얘기를 좀 해야지.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빨리 내가 뭔가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서 저에게도 한마디 하시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예전 경험이 있어서 저도 빨리 지는 거죠. 하나님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뭡니까? 너는 나의 자녀를 섬겨라. 내가 병을 고치는 데 가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내가 보내는 자에게 가서 기도하면 된다. 딱 두 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나의 임무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위치를 보면 저는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낮아요. 나보고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섬길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종들을 모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제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섬기는 거예요? 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병을 낫게 해줘야죠.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해줘요. 인생에 어떤 문제나 고통하는 자, 직업이 없어요? 도와줘야죠. 비자를 못 받아요? 비자를 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게 무슨? 인간관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해결을 해줘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못하죠.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성도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돌아봐야 돼요. 어려움에 있는 분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누가 어려워요?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늘 제가 이제 아주 어려울 때 늘 저에게 해주는 좋은 얘기 뭐냐? 같이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나는 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밥을 굶지는 않아요. 나에게 돈이 필요해. 돈이. 내가 돈이 있어야 셀폰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야 세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맨날 밥만 사주면 어쩔 거예요? 정작 내가 필요한 거는 밥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렌트비를 내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별반 안 돼요. 옛날 같으면 다르죠. 예전에는 밥을 굶는 시절에는 밥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내가 밥은 굶어도 셀폰은 있어야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야. 셀폰 값을 내줘야지. 내가 렌트비가 없으면 렌트비를 내줘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요. 누가 직업을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분이 직업을 얻었을까? 찾아봐야지. 찾아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움을 줘야 돼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해줘. 하나님 저분이 돈이 없답니다. 하나님 저분이 비자가 안 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치 내일처럼. 우리가 그 일을 서로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돼요. 아뢰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아뢰기만 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봤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도와주고 내가 그럴 수가 없으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돈을 줄 만큼의 그러한 마음은 안 되네요. 하나님. 여러분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또는 누구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모셔있어요. 아 저분이 비자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끼리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려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과 얘기를 하지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얘기가 내가 이제 들었어.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에게 세 가지만. 너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 된다는 게 없어요. 아니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